안녕하십니까. 박운서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이 종말론과 관련된 이렇게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벨론 2차 침공 BC 597년에 2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땅에서 11년 뒤에 BC 586년에 바벨론 3차 침입 때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이제 불타고 다 이제 멸망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포로에 잡혀가서 포로에 잡혀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또 이제 남아있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들에게 대한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들도 이렇게 말씀을 해준 선지자였죠. 그래서 지금 8장은 이제 주된 내용이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포로된 땅에서 자기 집에 앉아 있는데 유대 장로들이 이제 그 앞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뭐 궁금한 사항,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의 앞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 선지자한테 물어보려고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입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이제 몸은 그 장로들 앞에 그대로 앉아 있지만은 에스겔 선지자의 영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영을 데리고 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죠. 성전에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던 내용이, 여기에 지금 2차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뭐 이 지도 나라의 그 이제 관리들이라든가 또 이제 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각양 막 우상, 뭐 곤충들, 뭐 태양을 향해서 그냥 뭐 절을 하고 뭐 이런 아주 이 사악한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9장에서는 이들을 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래도 이런 것을 인하여 탄식해서 우는 그 남은 백성들의 머리에다 인을 쳐라. 그래서 이제 구별을 합니다. 그 인친자들 외에는 이제 다 천사들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모양, 그러니까 이 그룹을 타고 나르시는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던 그 모양을 거의 뭐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그룹을 타고 나르시는 뭐 이런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록을 했고, 11장은 이제 이제 11장 17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때 회복, 여기 도포에 보면은 이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을 다 그렇게 멸망을 통해서 온 세계에 흩어뜨렸는데, 그래도 이제 이제 여러 민족 중에 흩었던 너희들을 다시 데려와서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다시 내 백성이 된다는 이런 이제 마지막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의 구절이 이제 한 4구절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97년에서 586년까지 그때의 상황, 그러니까 멸망 직전에 그 이스라엘이 아주 극한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이 마치 여기 이제 메시아 왕국,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이제 심판 직전에 그 적그리스도 체제 하에서 어떤 우상 숭배 행위 뭐 이런 거와 많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모형을 여기 에스겔서 8장과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이렇게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제 8장부터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해는 이제 에스겔이 2차 포로 597년에 붙잡혀서 그때부터 여섯째 해니까 지금 이 글을 이제 기록한 것은 BC 592년 또는 591년 그 정도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이제 포로지에서 이제 에스겔이 집에 앉아 있는데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장로들이 찾아와서 앉았는데 그때 장로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내리시기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했다는 것이죠.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이제 영적으로 본 것을 기술을 한 겁니다.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강체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 에스겔 1장의 그 그룹 위에 계신 그 여호와의 형상을 본 거지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때 뭐 에스겔 선지자한테 찾아왔던 그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룹을 타고 나르신 분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적인 체험은 에스겔 선지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그 이후에 그 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룹의 영광을 그룹을 타고 나르시는 그리고 여기 지구를 다녀가시는 또 여기 와서 그 시대 어느 택한 종에게 이렇게 만나서 또 대화도 하시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시편에 이렇게 보면은 뭐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뭐 그 코에서 뭐 불같은 연기가 나고 뭐 그러니까 다윗의 표현을 봐도 다윗도 그런 체험을 해서 이걸 쓰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이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제 자기 영이 빠져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기 머리털을 잡았는데 보통 이제 영적인 체험을 할 때 이마 그 눈과 눈 사이에 그 미간 그 이마를 통해서 그 영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에 들어가는 북창문에 이르니 거기에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 성전에 지금 이제 2차 포로가 잡혀가고 나서 이제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2차 포로 때가 이제 좋은 무화과들이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은 나쁜 무화과로 판정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원래 그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1차나 2차 포로 때 잡혀간 자들은 좋은 무화과고 아직 남아 있는 자들은 이제 나쁜 무화과인데 그래서 그들이 하는 짓을 여기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8장에 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질투의 우상 자리가 있는 곳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은즉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1장에 써놓은 모습과 똑같은 그룹을 타고 나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이들의 우상 숭배를 봐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그 여러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서 막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괴로워서 내 이름을 둔 곳 이곳 이 솔로몬 성전에서 막 떠난다는 것입니다. 내 성소를 내가 더 이상 참 있는 것이 힘들어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정일을 보리라. 그가 나를 이끌어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문이 하나 있더라.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한 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여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성전 벽에다가 뭐 곤충, 짐승들, 각종 우상들, 뭐 바알 신상들, 막 이런 걸 벽에다 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여기 지금
남아서 이제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는데 사반의 아들 야시아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고 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들이 막 대제사장이 하는 그 향연, 향로를 가지고 그 구름을 불피웠다는 것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막 그러면서 그냥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한 바 다른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서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단무스가 누굽니까? 이게 바벨론 신앙의 이게 극치예요. 바벨론이 이제 바벨탑 그 니무롯은 나중에 태양신으로 이제 사람 후대에서 섬기죠.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이제 남편 니무롯이 죽고 나니까 이 세미라미스가 그냥 이 음녀의 어머니입니다. 그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섬김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그냥 막 그 아들 단무스가 태어났는데 그 단무스를 자기 품에 안고 이것은 니무롯이 환생한 것이다 이렇게 막 사람들을 이렇게 선전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모자신 지금 어딜 가나 그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 형상 이거 카톨릭에서도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이게 전부 다 거기 스피릿 거기에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무스를 위하여 이제 그 애곡하더라. 이 단무스가 올싱아이, 지금 호루스의 눈이죠. 이 피라미드의 그 꼭대기 지점에 있는 올싱아이, 호루스의 눈. 이게 이제 단무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멸망 직전에 이제 이런 영적인 상황인데 이게 묘하게도 이제 마지막 때 여기 도표에서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게 이제 전 세계 정부, 그림자 정부의 수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피라미드, 그들의 일루미나티의 상징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그 올싱아이, 그 호루스의 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그 전통이 이후 3년 반에도 이 스피릿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동방 태양신 그들은 이 니무롯에 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태양을 향해서 하나님 성전을 등지고 막 절을 하는 겁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고 하겠느냐. 그 이들의 죄가 이게 적은 것이냐. 하나님도 막 이 선지자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이 무지한 피도 많이 흘리고 그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을 막 이제 무지한 피를 이제 잡아 죽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켜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건 이방 이제 막 코에다가 나뭇가지를 뚫어가지고 이거 왜 이 토테미인쯤 이런 신앙까지 결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죄송합니다. 이제 하나님도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뭐 그들이 이 가증한 짓을 하면서 암만 부르짖어도 이제는 하나님도 이제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9장으로 넘어갑니다.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기를 이 성읍을 가난한 자들로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이제 예루살렘 성읍을 이렇게 파수하는 이제 지키는 그 천사들을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성읍을 가난한 자,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예루살렘 성읍을 보호하는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으로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고, 천사들도 왜 저기 이렇게 미가엘 계통의 천사들은요 다 갑옷 입고 다니고 뭐 활과 칼, 하늘의 병기들을 막 갖고 다닙니다. 악한 영을 무찌를 때 그걸로 실제로 그냥 악한 영들을 그냥 내리치고 그냥 막 부수고 막 그럽니다.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질 때 그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천사가 조금 다른 종류죠.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그 천사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예,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기 직전에 항상 그래도 신앙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따로 인을 쳐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천사가 나가가지고 이제 그나마 이런 이제 멸망 직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며 우는 그나마 신앙인들이 그 나쁜 무화과들 중에서도 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따로 구분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국리를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하며, 심판이 하나님의 성소부터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과 나머지 이스라엘 땅으로 다 퍼지는 것이죠. 그들의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천사들이 이제 나가서 그나마 울면 탄식하는 자들 외에는 다 그냥 천사들이 무기로 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을 때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나이까 하니라. 어차피 이제 나쁜 무화과들인데,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로 이제 심판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제약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를 무제한,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자들의 피를 가득히 채우며 그 성읍에 불법이 가득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돌보지 아니한다 함이라. 그러니까 뭐 지네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천사가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이리로 올라갔더니 아버지 보좌 앞으로 바로 올라갔죠. 근데 이제 그 보좌 가운데 계신 분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남보석 같이 있고 머리에 이렇게 무지개 형상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룹을 타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서, 이제 하나님 보좌가 이제 그룹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룹은 이제 성전 오른쪽에 그룹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는 그 그룹들 머리 위에서 이렇게 붕 떠서 올라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이 하나님 영광의 구름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실 때는 이 영광의 구름 셰카이나죠. 셰카이나 구름이
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강체가 뜰에 가득하고 하나님 그 임재의 강체로 이 지금 솔로몬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성전뜰에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아.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 불을 가져가라 하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앞에 서매 그룹들 사이에 손을 내밀어 이 그룹들도 손이 있어요. 그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집어서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서 그룹 나가는데 그룹들 날개 밑에 그 그룹의 손, 사람의 손 같은 게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바퀴 모양은 한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똑같은데 바퀴 안에 바퀴가 이중 바퀴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않냐고 나가되 몸을 돌리지 않으니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가며 온몸과 등과 날개와 바퀴 그룹의 바퀴 둘레 다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그룹은 막 몸 전체가 눈으로 되어 있고 그 그룹들 밑에 또 이렇게 이중 바퀴로 되어 있는데 그 바퀴 둘레에도 눈이 가득합니다. 눈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온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눈이죠. 내가 들으니 바퀴들은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여기 이제 보면은 송아지 얼굴, 소의 얼굴입니다.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 셋째 면은 사자의 얼굴, 넷째 면은 독수리의 얼굴 같더라. 그래서 이제 이 송아지 형상 한쪽 얼굴이 이제 송아지 같은데 그 출애굽할 때 이제 애굽의 신 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송아지 형상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룹 중에 일부인 이 송아지 형상을 그들이 이제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 보던 생물 같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에 보았던 그룹하고 똑같은 그룹이라는 것이죠. 그룹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 나가고 그룹이 들리면 밑에 있던 바퀴도 따라 들리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려가려고 하면은 바퀴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올라가며 그룹이 서면 바퀴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함께 올라가고 그러니 이제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 이제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이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까 이제 성전 문지방에 있다가 다시 그룹 위로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다시 움직여서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 함께 들리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를 덮었더라. 그룹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직선으로 앞으로 가더라. 자, 이제 마지막 11장입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움직이려고 할 때 그 에스겔 선지자의 영도 같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에 잡혀가지고 이제 따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시아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이제 2차 포로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나쁜 무화과들 중에 최고의 그 고관, 그 높은 이제 지도자들이 이 야시아와 블라다였다는 것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 남아있는 나쁜 무화과들 중에 최고 수장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다. 여호와인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 나쁜 자들이 마음속에 계획을 꾸미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나마 좀 신앙이 있는 자들을 그 죽여서 많은 무지한 피를 흘렸고 그들의 시체로 거리를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여 아까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 끌려 나오리라. 나 주여의 말이니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이제 바벨론 칼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서 타국인의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역대기나 열왕기하 이스라엘이 586년에 3차 포로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때 그 상황인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 시드기야도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를 뜰에다 가두고 그 엄청나게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발 이렇게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나가서 항복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도 잡혀가서 너희들은 목숨은 살려주고 포로로 2차 포로로 잡혀간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평안히 살 수 있는데 왜 대항하면 다 죽이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렇게 그냥 부지런히 예언을 해도 시드기야가 끝끝내 고집을 부리고 뭐 애굽을 의지하고 그러다가 시드기야 왕도 586년에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잡힙니다. 도망가다가 여리고에서 잡히죠. 잡혀가지고 림나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드기야도 완전히 두 눈이 다 뽑히고 그의 아들들이 그냥 그 왕이 보는 앞에서 그냥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비참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안 듣다가 그런 비참한 최후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말한 그 이제 불라다나 이런 그러니까 그 야시아나 이런 사람들도 시드기야가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가가지고 이제 림나 그 거기서 이제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 이스라엘 변방에서 니들이 이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읍은 너희가 말한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방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나니. 그러니까 이방 족속의 각종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야의 아들 불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나이까 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기 때문에 뭐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탄원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남아있는 그 아까 그 불라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제 2차 포로 1차와 2차 포로들이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고 나서 그 잡혀간 자들을 향해서 뒤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혀간 자들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땅에서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땅은 이제 우리 남아 있는 자들의 기업이 다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님은 2차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했고 나머지들을 나쁜 무화과라고 했었지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 쫓아 보내어도 여러 나라의
그래서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포로로 잡혀가는 거기 때문에 그 좋은 무화과들이 간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포로 생활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로 그들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정한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죠. 자, 17절부터 중요합니다. 17절부터는 이제 이 마지막 때 메시아 왕국에 대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때 그것을 지금 260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 주님의 지상절인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 벼랑간에 이제 17절부터 시작됩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아서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제가 여러 번 다른 데서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 31절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입니다.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에서 내려오시면은 그때 택한 자들을 이스라엘 택한 자를 따른 남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들이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서 사방에서 그러니까 만방에서 열방에서 동에서 놓으라. 북에서 내 백성을 구리하지 말아라. 서에서 놓으라. 남은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장이 생각되는데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을 데려 들어가리라. 요 한 문장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교회 휴고로 알고 한란 통가설, 무천년설 또는 역사주의 전천년설 이분들이 전부 다 이거를 예수님의 재림은 지상재림 꼭 한 번이다. 그리고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너희들이 이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 환란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마지막 이스라엘 상황을 이제 주님이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사방에서 모아서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들어가서 이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할 버리죠. 여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이 뭡니까? 이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성전 제3성전 앞마당에 세웠던 자기의 우상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성전 앞마당에 세우는데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 포악하여 미운 물건 날개를 의지하여 또 말을 하는 우상 날개를 의지하는 우상 적그리스도의 우상 그게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인데 너희가 이제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면 그 적그리스도의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며 에스겔서 36장 요엘서 2장 새 영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늦은 빛 성령이 그때 부어집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졌습니까? 후 3년 반을 지나오면서 또 2700년 동안 온 세계 떠돌면서 민족적으로 그 돌 같은 마음을 제어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다시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다시 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은혜 언약이 이 메시아 왕국에서 다시 이렇게 맺어집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에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도 이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안 돌아오면은 다 이제 지상재림 때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있더라. 그룹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있고 그룹 밑에는 그 바퀴, 병거 바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산에 머물고 그 성읍 동쪽산은 감람산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 올라서 이제
감람산에 잠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 감람산은 여러 가지로 영적인 장소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 감람산 꼭대기에서 승천하셨고, 이제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재림하실 때도 감람산이 갈라지면서 그 예수님의 발이 그 감람산 꼭대기로 내려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그 동쪽 산에 잠깐 머물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한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니 내가 그러니까 내가 본 한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이제 그 에스겔이 포로로 거하던 그 집에 그 장로들 앞으로 다시 이 한상이 이제 돌아오니까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로잡힌 그 장로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 내가 잠깐 영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그 보고 온 것을 그들에게 말을 하니라. 이렇게 하고 이제 11장까지 끝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에스겔이 이제 586년에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남아있던 그 나쁜 무화과들이 한 그 행위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예수님의 지상재림 직전에 이제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 올싱아이, 전 세계 지배 피라미드 그 꼭대기 있는 그 올싱아이, 그 호르스의 눈, 아마 그 바벨론 신앙, 그러니까 계시록 17장 18장 그 바벨론 그 우상 숭배의 그 신앙이 이제 극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스라엘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라. 이스라엘도 남은 자들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서 이제 남아서 그 예수님을 이제 그들의 메시아를 만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자들도 있고, 또 그때 이제 우상숭배 또 이쪽으로 짐승의 표를 받아서 적그리스도 군대를 섬기다가 이제 영원히 멸망하는 자들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 멸망 직전의 이 상황은 이 앞으로 올 이후 3년반 적그리스도 시대 때도 우리가 어떤 신앙을 선택해야 되는지 많은 교훈이 되고